오늘은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지고 2023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리를 함께 했다가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요. 참 1월 1일이 저희 교회로서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 1월 1일에 첫 예배를 치렀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가 또 있네요. 그게 올해고 저희 교회가 이제 6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쨌든 생존한 그런 날들이 저희에게 상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새해 때 어릴 때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다라고도 얘기하고, 새해면은 왠지 좀 설레는 기분도 나고 또 빨간 날이고 놀고 이러니까 이렇게 들뜨는 분위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1월 1일이라는 게 그렇게 큰 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학생 때긴 하지만은 이게 1월 1일이 새날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계절이 계속 순환하듯이 연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을 뿐이고, 1월 1일이라는 것이 뭔가 새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것 빼면은 이제 새롭다라고 할 만한 진짜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아닌가?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새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것 이외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시니컬한 아이였죠. 어릴 때도.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해라는 게 별다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살아가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는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됐지.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굳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니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았었다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태도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릴 때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새해라는 것이 그다지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어떤 이벤트적인 날일 뿐이고, 사실은 평소처럼 잘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 새 날이 없을까? 하나님 안에서도 순환적인 시간의 연장선상 안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이요, 유대인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쵸? 이제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 시대로서 첫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 시대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고요. 바로의 통치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된 그 첫날, 바로 이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1월 1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력은 세상의 그 어떤 달력과도 괴를 같이 하지 않죠. 이거 양력도 음력도 아니에요. 이상한 달력입니다. 그들만의 시간선을 새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 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유대인에게는 6월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2023년 1월 1일인데 여러분들 1월 1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새 날이 밝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고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시간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즉,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1월 1일, 마치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월 1일을 정비했던 것처럼 1월 1일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의 시니컬한 사고를 가지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또 연말이라고 흥청망청하고 그런 식으로 봤었던, 그리고 새해라고 해서 막 들뜨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그냥 삶을 영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태도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성향상 더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새 날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어, 마치 언약의 갱신처럼 다시 한번 갱신되어 확정되는 순간, 저희 낮은 자리 교회는 2023년 1월 1일을 새 날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내가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업적인 목표,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학업적인 목표,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새해에 많이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리프레시 해가지고 뭔가 이전의 것들과 차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옛 구습과 단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준다면은, 그리고 1월 1일이라는 계기를 통하여서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는 얼마나 더 강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2023년 1월 1일을 새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 계획을 세우는 것 이전에 다른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 것 쭉 하고 있죠. 태도적으로 보면은 2023년 1월 1일 별거 있어 이런 태도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기별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진행된 일이 마칠 때까지 그냥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전체적인 리더 교육이라는 큰 맥락은 있지만은 이게 크게 쭉 그냥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기를 따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낮은자리 교회는 2023년 1월 1일 이 날을 기점으로 그런 우리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옛날을 회고하고 우리 물론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 그런 걸 했지만 회고하고 한 해를 감사하면서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낮은자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운 날을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갱신되고 확증되게 될 때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 바로 실제 우리 교회의 새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93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가 세상을 견고히 다스리는데 그 통치는 영원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끝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래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주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주권을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으로 주장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외에 그 누가 뺏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법으로 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솟아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뭐를 유비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강성한 제국들 혹은 이집트, 이런 강력한 열강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큰 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통치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바다와 같은 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지언정 진짜 바다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라는 이 사실을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박아 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셨습니다. 낮은자리 교회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정당한 값을 치르셨고, 아니 필요 이상의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 가운데서 이어지는 통치이고, 그 누가 큰 물과 같은 소리를 내고 파도를 높이 쳐올린다고 하여도, 아무리 소란을 떤다 하여도 그 파도마저도, 그 큰 물마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다스려져야 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새해 날을 맞이하는 방법은 표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낮은 자리 교회가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을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것은 새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2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날을 선포할 수 있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전제,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고 우선돼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 일을 꾸미고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행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과연 이스라엘이 바로와 싸운 날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운 날일까요? 이스라엘이 음력, 양력, 그냥 세계 유래가 없는 그냥 유대여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따로 있습니다. 아예. 유대력이에요. 로마역은 양력이죠. 로마역이 그냥 양력이에요. 우리가 쓰는 양력. 유대력은요. 그런 식으로 얘기되어지지 않아요. 통용되는 다른 력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새 사건을 기반으로 시간을 다시 짜맞췄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마치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결정하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순환의 세계를 꾸며낸 그 시간이 이 유대력을 따라봐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세상에 없는 시간을 1월 1일이라고 툭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 단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셔서 구원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새날의 기본이에요. 성경에서의 새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갱신될 때에만 새로운 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 얘기한다면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의 새 것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해 동안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들을 제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고 온전히 머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힘을 내면서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작년 후반부의 일뿐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이 개척한 그 첫 주부터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낮은 자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새 날을 선포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새 날도 동시에 선포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안에서 갱신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날을 진정한 새 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는 앞으로 2023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목표들은 아마도 리더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조금 조직적으로 갖추는 데 있겠죠? 일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낮은자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2023년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우리 가운데서 확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통치에 저희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유아부 설교 이상에서 더 이상 얘기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새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견고히 다스리는 그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잘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하여 복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당한 권위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헷갈려 하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답을 찾곤 해요. 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적 맥락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드라마틱하고 그거보다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새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또를 맞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갑자기 감정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뀔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대 합격했다면 어떨까요? 그날이라면은 나에게 완전히 새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노력해서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서 드디어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면은 그날이 나에게 새 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날이 될 만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날인가요?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부르기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신가요? 낮은 자리 교회는 이 날을, 오늘을 새 날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2023년 1월 1일도 우리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계획은 천천히 이야기하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새로운 일을 100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작년에 회고를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죄악을 끊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날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정답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 가운데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통치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붙들어 줄 거라는 우리의 확증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그런데 특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다른 거는 진짜 거의 신경 안 쓰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로 가거나 도로 가거나 약간 실용주의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를 하는 건 안 돼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새 날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새 구원의 역사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회고를 하는 것이 과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선언하는 게 과거를 끊는 겁니다. 2022년에서 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절교하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2022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간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2023년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새날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새 옷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계속 통치하시는 것.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나쁠 게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희생을 치러야 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값을 치를 거예요.
값을 치르고 주 안에 남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낮은 자리 교회 2023년의 목표 명확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머리 대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을 한 자로 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안 돼서 힘이 묻혀서 좌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제 아이가 뛰다가 100m를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져도 너무 대견할 것 같아요. 시도하고 달리고 있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냉정한 실력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이제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있잖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냉정한 실력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봐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뭐 속된 말로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죠. 어이구 똥볼 찬다 이러면서 저기서 저걸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낮은 자리 교회는요, 그런 세계로 가면 승산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평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절망케 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서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완성되었는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실력의 세계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도 저 같은 하류의 눈 안에서 재단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바로 그 실력의 세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 해 아래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확증해 나가야 되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달리다 넘어져도 아버지는 자녀를 일으켜 세워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고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길을 포기한다면요, 냉정한 세계 속에서 끝없는 마라톤을 뛰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면은 그걸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정신론이나 중심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실제적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은 발걸음들을 올해도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서 우리들이 신경 쓰고 가장 조심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 새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새날도 선포합니다. 이 마법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의 근거는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날 가운데 기뻐하시고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섭시다. 즐거워합시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도 갱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2023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시기를 또한 동시에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